성령님의 치유를 통해 주를 믿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나라 모 교단에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1960년대에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만 해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목사님이 섬기신 교회가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목사님의 제자들이 그 목사님의 목소리 톤이나 제스처까지 그대로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전혀 사투리를 모르는 분들도 그 목사님의 사투리까지 흉내를 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예방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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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누군가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면 그분의 사상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투나 행동까지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듯이 베드로 역시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멀리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 방문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철저히 베드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본래부터 생겨먹은 대로 살았습니다. 타고난 기질과 성격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았어도 경험했어도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들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모시고 따르고 섬겼던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기들의 뭔가 삶 가운데 손해가 생기고 불이익이 생길 것 같으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변화된 것 같았지만 제자들의 속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될 것 같았지만 변화되지 않았어요. 고난을 만나고 위기의 순간을 만나자 그 속에 변화되지 않은 그 꾸정물들이 꾸역꾸역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리 가르쳐주고 알려주어도 변화가 안 되었는데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강조했지만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부활은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부활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뚱딴지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후로는 두 눈으로 본 다음에는 확실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지만 다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이 계시다면 아직까지 예수님 믿어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첫 번째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부활절은 성탄절은 잘 믿죠. 2000년에 그 예수라는 분 태어났지, 4대 성인이지, 그건 잘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의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말은 극락도 없고 천당도 없고 천국도 없다는 말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천국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어야 영생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만이 유일하고 참된 종교,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입니다. 이런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는데 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부활인데 왜 그렇게 욕심부리며 살아갑니까? 부활을 못 믿으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 땅에 부활을 심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부활을 심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부활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자신에게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도망치고 손 떼고 모른 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자기의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겠습니까? 이전에 부활을 믿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부활을 선포하시고 부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나는 죽어도 산다. 예수님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양심 팔아먹고 구차하게 살지 않는다. 아멘. 이런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겁을 내지 않고 세상에 뛰어돌 수가 있고 쫄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부활한다는데 왜 좁니까? 죽어도 부활한다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사실은 부활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한다. 오른손 드시고 나는 부활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베드로가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죽으면 부활하는데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대로 살아갔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멀리 흩어진 성도들에게 찾아가 신방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러한 사역의 과정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3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수행했고,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초창기 세워지는 때였기 때문에 곳곳마다 소수의 무리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로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목회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곳곳마다 목회자들이 순회 방문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한 기도해주고 그런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애니야입니다. 누구라고요? 애니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니야. 애니야. 에미야가 아니고 애니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나요? 3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그 사람은 병자였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그것도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은 지금의 뇌졸중을 말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의 질환이 생기는 걸 말하죠. 이 뇌졸중은 또 2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뇌경색과 뇌출혈. 뇌경색은 혈관이
막힌 것. 혈관이 막힌 것, 이게 뇌경색이고,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혈관이 터져서 뇌 속에 피가 고인 것을 말합니다. 여하튼지 간에 이 두 가지 질환 중에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 심각한 후유증이 생깁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쓰러집니다. 얼굴에 안면 마비가 오거나 심하면 전신마비, 사지마비, 언어장애가 오게 됩니다. 오늘 33절에 나오는 애냐라고 하는 사람이 침상에 8년째 누워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전신마비 증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지금도 뇌졸중에 걸리게 되면 초기가 아니면 제대로 치료가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풍병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걸리기 싫으십니까? 나 이제 40 이상 됐다 하는 분들은요, 이제 좀 걱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너무 과로하지 마시고 아스피린 조그만 거 있어요. 머리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은 큰 거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거 먹지 말고 80ml짜리 조그만 게 있어요. 조그만 아스피린. 그거는요, 한 알씩 먹든지 아니면 며칠 간격을 두고 먹든지 하면은 이 피가 굳어지는 거, 혈전 그런 것 때문에 피가 떡이 돼가지고 피가 안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좀 뭔가 좀 피가 안 좋은 것 같아. 난 피가 걸쭉한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좀 심장이 조금 아픈 것 같아. 그런 분 있으면 아스피린을 미리 예방책으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8년 동안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주 심각한 상태죠.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가망성도 없는 상태. 그 어떤 의약품이나 의술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그저 유행이나 바라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그런 그에게 누가 다가왔습니까? 베드로가 다가왔습니다. 베드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애냐의 상태를 보고 아이고 참 큰일 났네요. 중풍병이네. 8년째. 아이고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계속 기도할 테니까 힘내세요. 화이팅! 이러고 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애냐의 병 상태를 본 다음에 오늘 34절에 보면 그 즉시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애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곧 일어나니, 곧 일어나니,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자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준 줄 믿습니다. 애냐를 향해 치유를 선포한 것은 베드로였지만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일으키신 분은 부활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오늘 말씀 보면 치유입니다. 치유. 질병의 치유를 보고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치유 역사입니다.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치유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 지금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선포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 치유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해도 그 사람이 끝까지 안 고쳐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와 선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그가 낫고 안 낫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단번에 낫고 안 낫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베드로처럼 믿음의 기도와 선포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신유란 말은 신이 고친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다, 낫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원래 손이 되게 차가운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찬바람 쐬거나 그러면 손이 차가워지지만 항상 손이 찼어요. 항상 만져보면 저 스스로가 느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손이 찰까? 손이 차갑다는 말은 뭔가 몸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피가 막 돌아서 따뜻해야 되는데 안 따뜻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신유연설을 받고 나서는 손이 따뜻해졌어요. 어쩔 때는 막 손이 뜨거워서 본인 막 저 스스로가 느껴요. 너무 뜨거워 할 정도로 얼굴에 막 대보기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즉시 낫기보다는 한 방에 낫기보다는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한 방에 낫기를 원하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에게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치유는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면 거의 대부분 제 임상이에요. 거의 99%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적인 근육, 혈관, 뼈 이런 거 문제 있는 분 저한테 오세요. 눈에 보이도록 확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는 사실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환자 스스로가 그렇게 막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겠죠. 뭐 한 1분은 하겠지만 계속 지켜보세요. 1분이 아니라 몇 분 동안 계속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면요, 본인의 힘 다 빼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가가지고 막 팔 잡고 막 돌린 적 있습니까? 막 머리를 때리고 막 꼬집고 막 그런 적 있었어요? 한 번도. 저는 그냥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은사가 중지되었다, 방언이나 신유 같은 이런 성령의 은사가 중지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간혹 성령의 은사는 이미 초대교회 때 끝났고 중지되었고 이제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 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왜 큰일 날 소리냐면 성경에 보면 성령 해방죄가 나오잖아요. 이 성령 해방죄가 뭐냐면 성령 해방죄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는 중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거는요 그냥 뭐 그런 주장이 아니라 그건 죄예요. 죄. 성령 해방죄.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성령님이 고치시는데 그건 중단됐다고 자꾸 말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불신앙이지 절대로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이 되고 맙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해서 그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보고 마귀들이 뭐라 그랬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건 귀신의 왕 똥파리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바로 성령 해방죄 그걸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치유 사역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인간이 감히 교만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제안합니까?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안하고 중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건 큰일 날 일이고 교만한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치유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애니야가 치유받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5절 읽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치유사역의 최종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치유사역 하는 이유는요, 그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거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났으면 이 사람들이 주님 믿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치유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비다입니다. 36절과 3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함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에냐가 사는 이 룻다와 가까운 곳에 요바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요바라는 곳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다비다였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헬라어로는 도르가였습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무슨 일을 많이 했는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 말씀. 어렵고 가난한 사람 돕는 일에 이 사람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구제사역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돕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역은 교회의 사이드 사역이 아니라 본 사역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의 주보를 보면요, 구제 사역에 아무것도 없어요. 구제 후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영혼 구원도 중요한데 영혼 구원의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이 구제 사역이 있어요. 구제 사역, 치유 사역 이게 포함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지. 이건 다 빼버리고 그냥 복음만 전해 드리다 전해서 영혼 구원한다. 그게요,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미전도 종족일 당시에는 가능하지만 이미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편만해진 다음에는요, 그렇게 말로 해서 복음이 들어갑니까?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바로 이 구제 사역이에요. 구제 사역. 가난한 사람 돕고 섬기는 그 빛과 소임 역할을 바라는 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불치병을 고치는 사역,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제 사역에 적극 동참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구제 사역, 선교 사역, 후원 자꾸 한다고 여러분 승질내지 마세요. 그거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구제 사역, 선교 사역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는 사역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길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구제는 전혀 아까운 일이 아니고 낭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행위책에 그대로 기록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그랬거든요. 그 중에 그 행함이 뭡니까? 바로 이 구제하는 일. 여러분 전도 자신 없으면 구제 많이 하십시오. 아니면 애를 하나 더 낳으시든지. 요새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지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고해지고 또 교회도 잘못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필요한 사역이 뭐냐? 구제 사역이고 자녀를 낳는 사역이에요. 우리 담비건찰 둘째 낳았는데 셋째도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뭐 남편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아직 젊은 여러분들 정말 나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자꾸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진지하게 해보시고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리라,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하리라. 너무 이렇게 레이저로 쳐다보시면 힘들 수 있으니까 따로 잘 상의하셔서 여러분 자꾸 나시면 교회에서도요, 출산 장려금 첫째는 그만큼, 둘째는 더블, 셋째는 따더블 드릴 준비가 돼 있어요. 안성시도 지금 그렇게 정책 바뀐 거 아시죠? 작년까지는 무조건 100만 원이었어요. 뭐 둘째나 셋째나 그냥 뭐 똑같은 애지. 그런데 요번부터 어떻게 했어요?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할렐루야. 이렇게 구제하는 일,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천국에 기록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구제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광고 보시면서 짠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상한 광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가난한 사람 월드비전이나 뭐 기아대책이나 광고 막 뜨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부담 안 느낍니까?
저는 부담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교회도 후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런데도 더 막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래요. 나중에 코로나 풀리고 우리가 좀 각자 좀 뭐 적금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기금을 모아가지고 저 가난한 나라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를 못 가면 동남아에도 좀 정말 찌질게 가난한 나라 여러분 가보시면요, 그냥 한번 영상 보고 안타깝다는 것과요, 몇 박 며칠 있으면서 그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옆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막 병들어가지고 못 먹어서 울고 있는 애 옆에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생각이 완전 싹 바뀌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이렇게 잘 살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굶어서 죽고 있구나. 병 고침 맞지 못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나.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흐릅니다. 그걸 보고 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싹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기뻐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로도 동참하시고 물질로도 동참하시고 몸으로도 동참해야 돼요. 십자가는 그냥 생각으로 지신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지셨어요. 피땀을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건강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이런 사역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상급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역을 누가 열심히 했다고요? 다비데가 열심히 했어요. 다비다. 이게 답이에요. 답이다. 안 웃깁니까? 40대 이상은 좀 웃을 줄 알았는데 답이다. 이게 답이다. 구제서 하는 게 이게 답이다. 선한 구제만 이게 답이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사업을 열심히 했던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좀 막 죄짓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좀 일찍 가도 좀 덜 서운한데, 이런 사람이 일찍 가는 거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다비다의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베드로 사도님 와주세요. 와서 좀 우리 다비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봤더니 이미 다비다는 죽은 상태였어요. 시체요, 시체. 과부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겨진 부인을 말합니다. 당시에 과부는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약자였어요. 절대 약자란 말은 부모가 없는 고아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처럼 이 과부도 남편이 없으면 그 당시엔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절대 약자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따서 지어 입혔던 사람이 다비다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다비다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복지사회가 되어도 여전히 복지 혜택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전히 정부와 시청과 면사무소의 돌봄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이 다비다는 죽었는데, 이미 죽었잖아요. 시체인데 왜 베드로를 불렀습니까?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려내라. 당신 예수님 제자가 아니냐? 당신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당신 살려내라. 이거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황당한 일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베드로 와서 살려내라. 하나님 종아에 살려내라. 저한테 그런 부탁은 좀 신중하게 하시고요. 당신이 기도하고 선포하면 죽은 사람 살려야 할 줄 믿겠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자가 맞는 거죠. 요청한 사람도 믿음이 대단하고 그 말 듣고 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이 베드로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뭔가 박자가 맞아야 일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서로 박자가 주거니 받거니 박자가 맞아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 성령님의 역사도 언제 일어나느냐? 뭐 그냥 베드로가 했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초청한 사람도 그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믿음의 박자가 불꽃이 튄 거죠. 성경에도 보면요, 이 중풍병자 또 걸린 사람 있잖아요.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 그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믿음을 감동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중풍병자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자가 맞아야 돼요. 요청하는 사람도 또 치유하는 사람도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성령 안에서 이 불꽃이 튀어야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이번에도 베드로의 개인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갇히는 사람 다 내보냈어요. 사람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집중 안 할 때가 있잖아요. 다 내보내고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대충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고치시겠구나, 이 사람 살리시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겁심없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받아 선포하면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선포하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1%도 없잖아요. 빵풀을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완전히 나로 사로잡혀서 내가 선포하면 그 능력이 나올 정도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와 담대한 믿음의 선포로 인해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룻다의 애니아의 중풍병이 고침을 받자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께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왜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가? 그것을 보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께서 건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습니다.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 한 곳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종이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 같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씨가 이제는 선선해지고 있잖아요. 날씨가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대단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기도가 대단한 능력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불치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그걸 보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쪼 저는 모두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들도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강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